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두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활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생명의 영광과 생명의 사랑으로 가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들음과 교통함을 막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여져 십자가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철학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이 차가운 세상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세상을 만나더라도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스한 마음을 지니고 차가운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종종 특별히 자녀들을 이 차가운 세상, 혼탁한 세상, 힘겨운 세상을 만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오해하죠. 어떻게든 교인들을 잘 보호해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도 다 진행하도록.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내면이 강해져서 차가운 세상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험한 세상을 만나지만 복음의 능력, 내면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다는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나누면서 도전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차가운 세상을 만나서 십자가에 외롭게 그렇게 죽임당하였어야만 했지만 그는 끝까지 내면의 따뜻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편 강도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또 보듬어 주기도 하시고 차가운 세상에 죽음의 길을 가지만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그 따스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날이 추워서 추운 것을 넘어선 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사회가 아주 혹독한 추위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겪고 있는 지옥과 같은 겨울이 이 땅에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손모아 기도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서로를 더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공동체가 급격하게 와해되고 깨져가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차가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며 따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인 12월의 품성이 사랑입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이 사랑의 반대말이 이기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이기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떠난 이기심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호스가에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만나는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랑의 원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그려주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지난주에 사랑받음으로 사랑은 빚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사랑받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은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하는데 십자가만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나는 그렇게 십자가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줄래?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사랑의 호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빚어지는 것이기에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은 사람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음이 사랑을 빚어지게 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 따뜻하게 내게 말 걸어오시고 따뜻하게 나의 필요를 채우신 우리 주님, 나를 오래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받음의 깊이만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나눕니다. 사랑은 넘어짐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빚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넘어짐을 받아주는 것, 넘어짐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넘어짐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이렇게 뭐 운동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게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청팀, B팀, A팀, B팀 나눠서 하는 게임 중에 하나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세워놓고 서 있으면 뒤에서 사람이 서서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길게 이렇게 끝까지 잘 넘어가는지 그런 어떤 게임을 할 때가 있죠. 뒤에 있는 사람을 진짜 믿을만하다고 여기면 끝까지 뒤로 넘어가지만 믿음이 안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발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중심을 잡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결국 뒤에서 그 사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어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있는 힘껏 받아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넘어지는 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깍두기가 있는데 너무 쉬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 걸 그냥 놔뒀냐고 이거 그만 이렇게 버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버리질 않고 다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집어 넣더라고요. 다음 날이었는데 장인 장모님이 가까운데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리셔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그냥 있는 걸로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이 장인어른이 그 깍두기 쉬어서 저는 못 먹겠다고 버리라 그랬던 거를 아주 맛있게 드시는데 국물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드시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맛있는 걸 사드렸는데 웬만한 거 사드려도 이렇게 국물까지 바닥까지 먹으신 적이 없는데 그날 완전히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는 버리라고 하는데 이건 쓰레기고 못 먹는 거고 쓸모없어 버리라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아니 그거는 너무 좋은 거고 너무나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쓸모없어, 저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사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욕먹고 조롱받는 그 상황에 같이 서서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저 사람 가능성 없어, 가망 없어서 버려버려 라고 말하는데 그 옆에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당신의 제자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1장 전체의 가장 중심 인물이 예수님과 베드로죠. 그런데 이 21장의 스토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사건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제자에게도 같이 연결이 되겠지만 특히 베드로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사건, 처음 3년 6개월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하고 예수님을 육체로 마지막으로 만난, 불과 며칠 전에 지금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건,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다 이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건데 김네세렛이라는, 게네사렛이라는 도시 마을 바로 앞에 있는 그 포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밤에도,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이 밤에도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는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에는, 3년 전 그날에는 깊은 데로 가라고, 더 배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너무 이렇게 해안가에 와 있어, 호숫가로 나와 있으니까 저 안으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이미 배가 저 가운데 떠 있잖아요. 제자배 호숫가에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 있는 그곳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도 지금도 그물을 내리자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터져서 배에 거둔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지만 그냥 잃어버린 것도 꽤 많은 그물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물이 터지지 않고 153마리, 정확히 몇 마리인지까지가 그것이 헤아려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도 지금도 비슷한 사건이 같이 연관이 돼요. 그날 베드로는 3년 전에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이 보였어요. 단지 예수님이 빈 배를 가득 채웠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네,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사업 대박 나겠다, 그렇잖아요. 하룻밤에 그 배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어획의 기적을 얻을 수 있다면 완전히 대박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성공한 인생, 부자로 살겠다,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더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신적인 영광을 보고 신적인 권위를 보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악된 어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두려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마라, 너는 오늘부터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 너는 오늘부터 이제 두려워하지 마, 너 죄인이라고 걱정하지 마, 너는 오늘부터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
영적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자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업으로 너는 이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한없이 마음이 힘들고 버거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오늘 이 디베레 호숫가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실패자예요. 주님, 나는 넘어진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이야기해놓고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어쩌면 그는 내면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명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삶으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간 이유일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업으로, 영적인 업으로 살 그런 존재가 못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어쩌면 그런 내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날 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장면이 이 사건 속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오버랩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23장과 같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뒤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은 저 안쪽에서 제사장에게 신문받고 책임 추궁을 당하는 상황, 예수님은 베드로는 저 문 바깥에 서 있는 장면이 펼쳐져요. 그때 거기에서 몇몇 여인들과 몇몇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새벽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 그때 베드로가 겹불을 쬐고 있잖아요.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겹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갈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끌려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 빼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너도 같이 다녔지? 예수님과 같은 편이지? 라고 묻는 그 사람들 중에 이 말고의 친척이 있어요. 너 내 친척 귀 잘라버린 그 사람이잖아 라고 묻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요. 나는 몰라요.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부인하며 모른다고 그가 이야기하게 되죠. 3번씩 예수를 부인하던 그날, 그 시간, 그 분위기 오늘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그날도 어둠이 짙게 내려있는 그 새벽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 불타고 있는 그 숯불에 겹불을 쬐고 있는 그 장면, 오늘 그 새벽에 오히려 해가 떠오는 그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대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구워온 그 고기를 가져오시면서 와서 조밥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날 한없이 초라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는 다굴 때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닭이 우는 소리가 나고 그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닭울 때라는 게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닭은 새벽에만 우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울고 아무 때나 울어요.
사실은 그 닭울 때라는 것은 고유 명사예요. 닭이 우는 시간이라 일반 명사가 아니라 특별히 로마식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닭울 때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성전의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시간대랑 상관관계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억은 뭐냐면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어요. 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모습. 그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 보았던 베드로에 대한 기억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그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해. 튀어나와서 통곡하고 있는 그때 저 멀리서 아침에 닭 울 때라는 그 시간에 나팔을 부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거리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그날 너 왜 그랬니? 그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너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니라고 채근하지 않아요. 그저 먹이시고 그저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고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도전하고 계실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가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아셨기에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들 까부르는 것을 아셨기에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이킨 후에 굳게 하기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돌이키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죽음으로 자신을 위한 영광의 생애를 살아갈 것을 예언해 주시잖아요. 젊은 때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가 스스로 다니지 못하고 너를 띠띠우고 끌려가게 될 거다.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 사랑하지만 사랑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 베드로. 그런데 그를 향하여 말해요. 너는 목숨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 죽음을 통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까지 너는 오르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말씀하시며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품어주고 계시죠. 참 그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날 그저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진 그 제자 나는 모른다고 하는 그 제자 연약한 제자 그를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그래요. 아담이 넘어지지만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세요. 왜? 사랑은 넘어짐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품어주고 곁에서 같이 그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같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이 됐는데 1990년대 말에 신창원이라는 그 탈옥수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해서 2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던,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호송이 되고 압송이 되고 뭐 이제 교도소에 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문 구석에 난 조그만 기사 하나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조그만 기사 하나가 났는데 무슨 기사냐면, 그 신창원 씨의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텃밭을 팔아서 5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그 법원 단지 변호사 사무실을 두들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변호를 좀 해달라고 변호사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쩌면 요즘 뭐 어저께 뭐 조두순 씨가 출소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사실은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사실 충격이었고 그렇게 비난받던 그런 사람이죠. 세상 온 세상이 다 비난하지만 어머니는, 어쩌면 그 어머니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그 조그만 텃밭을 팔아서 20여 년 전 그 5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노구를 이끌고 서초동 그 법원단지 알지도 못하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두둥기면서 우리 아들 좀 변호해 줄 수 있냐고 찾아다니는 그 어머니,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부모는 때로는 온 세상이 다 욕을 해도 버릴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나요? 넘어지고 쓰러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정, 교회, 우리는 사실을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로 수없이 오히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냥 긍정의 몸으로 바라봐 주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관심 있으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미명하에 온갖 비난과 정죄의 소리, 아픈 소리만 가득 쏟아내는, 상처만 더 심하게 되는, 이미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진 자를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겠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어떤 높은 도덕적인 표준, 성경적인 기준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인색한 정죄를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가장 빠른 게 때로는 교회예요. 때로는 교회.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어떤 교회에서 무슨 감염자가 생겼다, 가장 비난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인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안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존경하는 교인들, 존경하는 목사님, 참 남의 교회 목사님 존경하고 남의 교인들 참 저 교회 장로님 너무너무 좋아. 그 교회 교인한테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허물 있고 부족한 게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세상에 오갈 데가 없어도 그 순간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그날 아버지가 생각나잖아.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거는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먹여는 줄 거야.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조차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아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인생이 가장 외로울 때, 인생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날 내가 생각난다면, 생각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성공했을 때, 잘났을 때, 모든 게 좋을 때 내가 생각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쩌면 경쟁자일 뿐이에요. 나는 잘 대접해줘야 될 사람일 뿐이에요, 사실은. 오래전에 여동생이 암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럴 때 품는 게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마지막까지 연락을 안 하고 수술하고 다 끝나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진짜 본인이 힘드니까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몸이 진짜 힘드니까 그 지경에서는 엄마를 찾더라고요. 울면서 엄마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걱정하실 거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알고 그냥 남편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걸 다 하고 그랬는데 진짜 힘들고 그 상황 딱 되니까 수술하고 나와서는 엄마 찾으면서 울더라고요. 힘드니까. 그게 내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곰곰이 저를 돌아봐요. 교인들이 진짜 힘들 때 나는 생각나는 목사일까? 진짜 힘들고 외롭고 아무에게도 내 힘든 거를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 생각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걱정할까 봐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일까? 그 좋은 목사일 수는 있어도, 좋은 관계일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어. 어쩌면 사랑을 내가 그만큼 주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돌아보며 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란 뭐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넘어진 자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30년째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핵물리학자, 과학자로 너무너무나 젠틀한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너무 감동 있게 잘 들었다고 늘 정중하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누가 봐도 그분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사람. 말씀 속에 들었던 사랑과 은혜와 정의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가정에서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장모님하고 관계 속에 수 없는 조롱과 조소와 갈등 속에 결국 그는 분노를,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린 사건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 듣고 너무 이렇게 신사적이고 늘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장 가까운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공간 속에서는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결국 그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불행한 환경을 만들어 놔버린. 사랑 다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연약한 사람 품어줘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내 자식이 되고 내 부모가 되면, 막상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옆에 그 나오는 악취와 그 힘든 것이 받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용납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걸 품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이 새겨진 베드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넘어짐과 연약함과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사랑을 평생 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노구를 이끌고 인생의 노년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특별히 베드로전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으로 가득한 서신서 그 핍박 속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온 세상이 차가운 때입니다. 날이 추워 차가운 것보다 더 추운 마음이 춥고 추운 마음 달랠 친구 하나 맘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운 마음 달래고 싶어 예배당에 와서 울면서 기도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을 우리는 보냅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지옥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 겨울을 따뜻한 시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90% 이상을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고 모든 것을 다 그걸 위해서 90% 이상을 쓴다고 해요. 오늘 이와 같은 때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특별히 이 겨울을 어느 때보다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특별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손뻗으며 만날 수 있는 그들을 허물 많은 그들을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따스함이 가득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넘어진 자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차가운 세상을 지나면서 따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차가운 세상을 지나지만 따스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스함을 잃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오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도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도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나는 실패자요, 나는 넘어진 자요, 나는 사랑하지만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베드로처럼, 그 주책관계 정죄감에 포기하고 싶었던, 되돌아가고 싶었던 베드로처럼,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에 힘겨워하던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그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품으시고 다시 일어나라 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품어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세상, 따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비난과 분노와 판단이 빠른 시대에 용납함과 사랑함과 받아줌과 인정함으로 갈 수 있는 따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넘어짐을 받아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넘어지는 자를 받아 일으키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들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